지금 뭐 작년이 지금 얼마 전에 창립했는데, 작년에 이제 또 새로운 해를 맞아서 에이스가 시무 예배, 오래간만입니다. 시무 예배 그러니까 굉장히 싫은 무슨 어떤 뭐 기관에 뭐 이렇게 청와대 기관에서 시무하는 뭐 이런 그런 거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뒤에 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걸 붙잡고 나가려면 또 어떤 일을 감당을 하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주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걸 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뭐 이렇게 어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니멀한 옷만 입고 실은 뜁니다. 그럼 뭐 들고 뛸 수는 없잖아요. 장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뒤의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새로 심오하니까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니까. 매가 무슨 새해가 시작이 됐다고 그게 우리한테 뭐 새로워요? 우리가 새해를 정한 것이지 그 새해라는 게 요즘 와서 지금 새해지 옛날에는 그 새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력도 다르잖아요. 뭐 올해가 무슨 년이라고요? 개묘? 그런데 실은 개묘 시작도 안 됐어요. 음력 돼야지 음력 설이 돼도 개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개묘 시작됐다고. 근데 우리 생각.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꾸 처지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레졸루션 했잖아요. 작년 레졸루션 제가 할 때 10파운드 뺀다 그랬어요. 근데 10파운드 뺐네요. 그 이제 뺐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14파운드 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좀 더 빼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너무 많이 빼면은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빠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야 되니까 올해도 한 10파운드 정도만 한번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절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실은 이 지금 레위기 23장에는 7절기가 나와요. 7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두 절기만 뽑아서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두 절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시 하샤나하고 용키퍼인데 이 두 절기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양력 음력이 있지만 유대인에게서는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으로는 이게 7월달이에요. 쉬시는데 7월달이에요. 그러나 이제 민간력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1월달. 1월 1일날 로시아샤나. 이제 하가 정관사고 샤나가 이으니까 해의 머리. 맨 처음에 로시아샤나. 그게 이제 실은 있고 그걸 이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 불기 때문에. 그리고 1월 10일,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지나고 나서 1월 10일, 7월 10일이 언제냐? 그게 이제 유명한 대속죄, 용키퍼. 새해에 있지만은 뭐 유대인들은 민간력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자기들은 1월 1일이니까 그때 뭐 러시아잖아 그러면 막 신나게 막 그렇게 막 잔치도 하고 이상하게 뭐 사과 달게 코팅해가지고 진짜 맛없는 그런 것도 막 하기도 하고. 용키퍼. 근데 용키퍼 우리는 해피 뉴이어 그러는데 용키퍼를 가지고 해피 용키퍼 그러면 난리 납니다. 말이 안 되죠. 10일날 기뻐하는 날이지만은 실은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해 나가는 송영 씨라고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새해를 기뻐하는 것은. 그러나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 7월 10일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 가운데 두 개. 첫 번째는 우리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제가 이제 북한 같은 거 방문하면은 참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것 중에서 한 번에 칠곡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가짜 교인들이고 그런데 저 가운데도 믿는 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하 교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거죠.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교인들도 보면은
그냥 예배를 드릴 데가 없으니까 진짜 산속에 가서 추워도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오늘 또 찬양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시무 예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통일돼가지고 남한에 오고 미국에 오고 그럴 때 내 자신, 우리들이 하는 그런 모양을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부러워했던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다. 부정한 모습이다. 부정한 모습이다. 허물진 모습이다.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실망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키 포인트는 정결입니다. 정결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에이스 시작이 됐지만은 이 파라철치로서 시작이 됐지만은 저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퍽 부어서 완전히 그들에게 무장시키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뭐냐? 내가 정결해야 돼.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정결한 것이 정결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결하지 않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내가 정결하지 않을 때는 정결 하나 소리도 못하고 뭘 하는 것도 못합니다. 내가 정결할 때는 내가 아무리 약해도 정결합시다. 깨끗합시다. 그 일을 무슨 일을 하자고 내가 할 수 있는 정결을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는 첫 번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로시아샤나 그 첫 해의 첫해 나팔 부는 나팔절 해의 시작인 신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에게 신날이 될 신 안식이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라고 그랬어요. 기실은 7월 1일이지만 민간용으로는 이거 1월 1일이라 그랬어요. 이제 1월 1일 흐트러진 마음들 다시 한번 모으고 힘에 가자는 결단하고 무딘 나를 좀 샤픈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날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깨어나요. 경각심이에요. 나팔 불라는 게 깨라는 거죠.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부정적인 어둠에 다 정리하고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쇼파르, 양강 나팔이죠. 양의 뿔로 그거를 이제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의 그 민간 그 책자 가운데는 이 양강 나팔을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이 부여하는데 그 양강 나팔을 아브라함하고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참 이삭을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삭을 제사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잖아요. 그럴 때 숫 양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숫 양의 그 뿌리 그거가 이제 양강나팔이 돼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그걸 뿌렸다라고 이제 그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양이 있습니다. 희생의 양이 있습니다. 나팔절에 부르는 그 나팔에서 희생하는 그 어린 양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구원의 날을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그것이 있습니다. 나팔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지는 새날이 다시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의 처음 출발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나팔을 부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른 거예요.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불러야 돼요? 참 우리가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그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우리의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공격을 하고 물러서고 그럴 때 나팔 소리가 공격 나팔 소리하고 물러나는 소리하고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나팔 소리는 분명한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불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부릅시다. 분명한 소리를 냅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을 참 이 시무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0일이 지납니다. 10일이 지나고서는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날이 나옵니다. 욤키퍼예요. 욤은 날입니다. 키프르는 덮다입니다. 덮는 날입니다. 무엇을 덮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 날입니다. 아멘.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 때 나팔절의 시작이지만 그 기간이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결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일이 필요할 때에 이제 열흘째 되는 날 속죄일로 성회를 열고 뭐라 하냐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물론 구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제사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화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구약에 있는 제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이제 뭐 예배라는 것이 제사에서 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두 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죄 사함을 참 받기를 원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완전히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요 필요 조건이고 예배는요 충분 조건입니다. 제사는 안 드리면 아직 죄 사함 안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조건이.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미 충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으면 성찬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5대 제사,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개의 제사가 있지만 거기는 전부 다 속죄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전부 속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죄보다 더 진하고 진한 것이 오늘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러한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그 속죄고요.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속죄입니다. 제사장이 정말 자기의 정결하게 다 씻고 다른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씻지도 못해요. 편하게 하지를 못하는 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씻는 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은 그날 씻고 새받고 하얀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예배를 제사를 감당을 하는 것이죠. 좀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죽게 되고 죽게 되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하다가 그쳤구나 그러면은 죽었구나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싹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꺼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그건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간이 추측한 그런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실은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겉옷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제사장의 겉옷에 방울이 달려있고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기는 만무하고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제사장이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숫염소 2마리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숫점수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아사셀은 제거한다 그러한 의미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뽑은 그 숫양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퍼붓고 숫양이가 퍼부어서 죄 덩어리가 된 그 숫양을 제단 위에서 다 번제로 완전히 없애버려요. 태워버리는 것이죠. 아사셀, 실은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제비 뽑은 그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거기에는 죄가 없느냐? 있어요. 아사셀 양에게도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축복의 안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안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퍼붓는 안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켜요. 전가예요, 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듯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죄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숫양은요, 제단의 서쪽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동쪽은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아사셀은요, 광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정한 사람이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정한 사람을 대서 그 염소를 끌고 놔두면 지멋대로 막 움직이고 돌아오고 안 되니까 염소를 끌고 동쪽으로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걸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가 주 숫양에게 걸려있다. 내 죄가 숫양에 다 들어갔다. 그 숫양이 가는구나. 내 죄가 가는구나. 그러다가 점점점 멀어져서 점이 되고 안 보이잖아요. 이제 내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 일을 그날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거라는 아사셀의 뜻이 그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대속죄 7월 10일 1월 10일에 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킨다고 9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어떤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아멘.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1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제사, 속죄, 대제사장이 드려도 없어질 수 없는 그 죄. 그것을 그분은 단번에 없애시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리하여 성막을 쫙 찢었다 그랬잖아요. 성막이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생겼다. 어떤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만든 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 그 길을 만드셨다. 이제 담대하게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실은 용기보다도 정결함이 생긴 거죠. 부정할 때는 우리는 못 들어가는, 부정할 들어오면 죽는데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을 때 이제는 우리는 지성스러워. 그렇게 어렵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아니, 우리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이야.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죽음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대속죄일 우리에게는 마치 부활절을 앞두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길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입니다. 이 참 대속죄일에도 나팔절처럼 이날에도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속죄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용키퍼인데 용키퍼 때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동차도 관광객들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동차 안 타고 다녀요. 그리고 동네마다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동네에 블락을 막아버리는데 자기 동네에는 자동차 못 들어오게 블락을 막아도 그런 동네도 있다고. 그렇게 대속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 마음 가운데 참 이것을 새기고 살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것, 회개가 무엇입니까? 에이스 있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한다. 물론 우리 죄를 회개하죠. 그러나 뭐냐? 순종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오는 거예요. 우리 판단으로 뭐 이렇게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좋잖아요. 좋은 소, 양, 이거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도 물론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내가 이걸 남기리라는 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아깝게 왜 그 좋은 소와 양을 왜 쓰라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었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내가 내 결정을 뭘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지금 여기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사세의 명소를 쭉 보냈는데 이렇게 한국의 진돗개는 똑똑해가지고 집을 찾아오잖아요. 이 아사세 명소가 우연히 똑똑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떨어져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똑똑하게, 내가 정말 똑똑해가 집을 찾아간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무엇을 한다, 내가 똑똑해서 이걸 남긴다, 이걸 한다, 나의 똑똑이, 내 똑똑이, 그거는 똑똑한 척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5장 23절은 더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이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래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경우에 이 문제가 그에게는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돌아봅니다. 나팔 불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나팔절은 이 그림자예요. 나팔절은 그림자고 본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열매였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17절, 50일 지난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 17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팔절 나옵니다. 재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을 묘사하면서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구세주로 초림하신 그분이 말 구유에 오셨던, 오늘 아직 장식도 있어가지고 여기 구세주로 오셨던 초림 예수가 이제는 승리자로, 심판자로, 재림으로, 그때는 어떻게 호령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림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의 날, 두렵고 두려운 그 주의 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다 없어진다 해도 거기에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링 오버예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서 천년왕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있을 그곳. 우리는요 마지막에 나팔 소리 빵빵빵 난다. 스타링 오버, 새 날이 되죠. 와, 우리는 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나팔 오기 전에는 우리가 나팔을 부는데 지금 에이스가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 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새롭게 하심을 나팔 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나팔 소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리였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나팔 소리만으로 한 거 없잖아요. 쭉쭉쭉 걸어다니면서 나팔 불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기드온의 나팔 소리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나팔 소리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나팔 소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나팔을 울릴 때에 참 에이스가 시작하는 시부의 나팔을 우리가 울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한 해를 기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미국 국가가 뭐예요? 성적이여 영원하라잖아요. 근데 너무 전투적이야. 전투적이라서 이제 God bless America 너무 좋잖아. God bless America. 그래서 이제 미국 국가를 바꾸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 And the rockets red clear, the one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e flag was there. 뭐 그런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폭탄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그 깃발이 아직도 서 있는 증거를 나에게 줍니다. 라는 아주 그 부분을 나는 볼 때가 아주 소름이 끼칠 그러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직은 미사일 날고 있고 뭐 좀 진짜 리트럴리 거기서 미사일 날고 있지만은 폭탄 소리도 들리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 나 곁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치, 하나님의 깃발, 나팔 소리 그것에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새해, 이 시무예배 시작하면서 나팔 소리를 한껏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요 정말 귀한 말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보내려고 준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역할이 뭔지 에이스 역할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에이스 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정결했어요. 정결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에이스는 초점이 다른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러나 초점이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2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한다고요?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뭘요? 그들을 한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들을 내어서 그들을 중매하는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의 자녀들 세컨 제너레이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또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새로 스타팅 오버 했고 또 내년에 또 우리 스타팅 오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막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또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나태해지잖아요. 또 새롭게 하면 돼요. 또 새롭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항상 죄와 허물로 참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절기를 받아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하였사온데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족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뒤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루하루가 주님 우리의 부족함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